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은 아침에 교회에 오다 보니까 밖에 태양빛과 이 광경이 너무 환한 겁니다. 그때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란 하늘을 언제 보고 살았나. 이 하늘이 제 눈에 안 보였던 겁니다. 오랜만에 오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안 보이던 저 맑은 하늘도 보이고 또 하나님도 보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앞뒤 있는 분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뭐냐면 지난 주일도 설을 보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복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 모습이 별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뻥으로 한 것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도가 나옵니다. 목사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건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목사는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사람이 복을 받으세요 해도 복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복 받아라 하면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 받으세요라고 해도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복 받으라 하면 복이 당연히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셀 수 없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자마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주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게 뭘 전파했다고요? 복음을. 복음이 뭡니까? 소리음. 복이 있는 소리. 예수님이 복 있는 소리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소리가 뭘까요? 복음. 오늘 저의 마음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주시는 복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복음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복 있는 소리,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반가운 소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이 있고 넓은 의미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음은 좁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요.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게 되면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 염두에 둡니다. 뭐냐면 오늘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원고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읽으면서 이 설교가 복음인가 아닌가를 보고,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 생각되는 건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X표를 해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게 원복음입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 죄와 사망에서 누가 해방이 됩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은 한 짝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좁은 의미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때때로 복음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조차도 잘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복음을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련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된다면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 안에 있고, 이것이 넓은 의미의 복음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의 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 처음에 성격이 기록될 때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오늘 이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가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복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첫째, 유앙겔리온의 뜻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외친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나라마다 그 역사를 읽어보면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죄송합니다. 저도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일어나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보게 되면은 그 여진 쪽이 침략을 하고, 그리고 거란 쪽에 침략을 받고요, 몽골의 침략을 40년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던 역사를 읽어보면 가슴을 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우리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병자호란, 청나라에 또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시대에 일제 36년의 치욕적인 지배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얼마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피로 물들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1592년에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를 보내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할 때에 그 군대들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남자들을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역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렬로 세워놓고 귀에다가 철사를 뚫어서 마치 명태 같은 거 생선 끼우듯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면 여자들은 군대의 위안부로 성착취 용도로 그렇게 하고, 또 강제 노동에 이렇게 시달리게 하고, 이게 전쟁에 패하는 결과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이긴 자는 진자를 종으로 부린다라고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며 목사님 무슨 성경이 전쟁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전쟁이라고요. 전쟁이라고. 그런데 이 보이는 전쟁이 진짜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렇게 치욕스럽고 아팠던 전쟁, 그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나라에 막 정치적인 전쟁하는 이게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인간 세계에 와서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어둠의 영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 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꽃이라고 마지막에 42.195km를 달려서 월계관을 씌워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마라톤 경기가요, 유래를 알고 계시죠?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범, 그 당시 세계 강대국들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구약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왕조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략했는데 마라톤이라는 평지의 평원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그리스가 열세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스가 승리를 해버립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한 것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이 승리의 소식을, 왜요? 전쟁에 치면 다 죽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든지. 근데 우리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그리스 조국의 수도인 아테네에 전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나섰습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 병사 이름이 피디피데스라는 병사가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평지에서부터 아테네까지요, 약 42km를 달리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달려서 아테네에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쟁에 치면 우리 다 죽는데 막 조마조마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승리의 소식을요, 피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기뻐서 열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단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오셨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최고의 전쟁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사탄은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도록.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탄의 죄와 사망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거리를 주고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승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좀 교회 오다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시는 겁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계산 삼거리 쪽에 사시는 분인데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하고 기대가 돼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머리를 감고 준비를 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으면 마음속에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교회 가기 싫다, 너무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오면 승리한 거예요. 유앙겔리온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 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죄와 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끌려가는 모든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앙겔리온의 두 번째 뜻,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복음이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고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배고프십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2000년 전에는 정말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2000년 전에요, 정말 먹을 게 없었던 시대이고, 혹시라도 가뭄이 들든지 기근이 오면요 다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십니까? 오늘도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의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늑대나 맹수들이 가는 동선을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먹이를 찾아갑니다. 먹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공원에 걷다 보면 개미 떼들이 기어가는 걸 보죠. 개미가 떼를 지어서 새까맣게 기어가는데 따라가 보세요.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먹이를 구하러. 따라가 보면 먹이가 있습니다. 그 먹이를 개미들이 새까맣게 떼를 지어서 먹이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개미, 곤충 하나도 들짐승도 먹이를 찾아서 가는데, 인간의 삶은 먹이를 찾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편안히 주일 교회에 와 있지만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고달프게 일하십니까? 남자분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자분들도 가정주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양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먹이를 위해서, 먹을 양식 위해서. 어떤 때는 참 가슴이 아프고요, 애절한 마음이 듭니다. 야, 저렇게 힘들게 쉴 수 없이 일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다 먹을 걸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몽골이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침략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몽골의 그 당시에 칭기스칸의 군대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몽골의 통치자였던 칭기스칸이 군사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저 고려 땅에 진격해서 점령을 하면 고려 땅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거기에는 금은 보화 여러 진귀한 절품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는 어여쁜 여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칭기스칸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에게, 군사들에게 이게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영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몽골에는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쪼드라고 하는데요, 그 전문 용어로. 요즘에도 몇 년 전에 몽골에 큰 쪼드가 닥쳐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파, 무서운 한파인데 그 한파가 한번 오면 짐승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죽으면 사람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쪼드라는 한파와 죽음이 몰려올 때에 어디에 양식이 있다라는 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양식이 있다고 하면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양식을 찾으러 오셨네요. 한번 보실래요?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사니까. 평일날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만 육의 양식만으로 안 되니까 영의 양식 드시러 오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평안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없어서 평안을 누리러 왔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니까 평안해 보여요. 여기 와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외로움에 사랑에 굶주려 왔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니 또 사랑에 굶주려 계세요. 사랑의 양식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양식을 드시러 오셨네요. 사랑의 양식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서 굶주려 있는데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내 외로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을 드시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주님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떼어서 먹여주셔서 우리를 배불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즙을 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살을 떼어주셔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꼭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을 잡수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삶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양식을 여러분 지금 잡수고 계세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저는 또 눈물 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며 이 말씀을 보며.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떡을 구하려고 양식 구하려고요 그렇게 힘들게 저 자식 먹여 살리고 가족들 부양하려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며 양식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네가 양식 구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참된 양식을 주고 내 살을 떼어 너에게 먹여주어 네가 세상에 살며 양식을 구하려고 너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내 살을 먹여줄게.
이거 먹으면 너 배고프지 않아? 힘들지, 배고프지, 외롭지, 아프지. 내가 알아. 이거 먹으면 너 아프지 않아. 이거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 외롭지 않아. 이거 먹으면 불안하지 않아. 평안해. 오늘 우리 예수님 요한겔리온 복음 먹을 것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겔리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음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칩니다.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와, 왜냐하면 이전에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억압하고 못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왕은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인자함으로 다스려 주는 왕이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왕이 황제가 즉위할 때 유앙겔리온 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왕 한번 보실까요? 그 전쟁과 그 피로 얼룩져진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즉위할 때 왜 백성들이 열광합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이 선하고 인자한 아우구스투 황제가 즉위했으니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다 살았습니다. 이래서 기뻐서 유앙겔리온 하면서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 러시아의 푸틴이 통치하는 나라,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기근과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이런 나라 백성일수록 더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을 고대할 것이에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왕, 이 나라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통치자를 고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평화의 왕이 오셨네 하고 우리는 유앙겔리온 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말씀을 조금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적용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들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영육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만족해 하시고요,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시기 전에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오셨으면 가지 마세요. 복음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내게서 복음이 나갑니다. 근데 복음이 채워지려면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와 심리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기가 막힌 책이더라고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3배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들으면 이것이 없어지려면 긍정의 말을 3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들어왔던 이야기나 뉴스들이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TV만 켜면, 신문을 펴면 부정적인 뉴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복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에요. 긍정의 뉴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요 이제 이게 숙제인데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뉴스를 들어서요 복음이 아닌 비복음으로 반복음으로 꽉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으로 채워서 돌아가게 할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충만히 채워질지어다.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막 복음이 막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의 원리라고 하시죠. 요즘에 핸드폰 유튜브를 켜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치잖아요. 아까 찬양,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걸 몇 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이 쭉 뜹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내게 뭘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뇌 속에서요 그 영상이 막 자동으로 뜹니다. 내가 요즘에 뭘 많이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유튜브를 자주 보는지 다 뜨고 있어요. 요즘에는 제 유튜브의 내용에 보니까요, 쇼츠인가 어디 보니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에요 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영상 좋아하는지 알고 얘가 막 띄워줘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오늘도 듣는 뉴스들이 있죠. 이 뇌 속에서 막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떠오르게 합니다. 반드시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전쟁에 이겼습니다. 먹을 양식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채워질 때, 인풋이 될 때 아웃풋이 됩니다.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채워져서 나가면은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생명이, 복음의 축복이 온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환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